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이 부분을 좀 나눴는데 그래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이 주변의 핍박과 어려움들 때문에 신앙을 떠났던 사람,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또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로 자기의 소속을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뭔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버겁고 무거움을 느꼈을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내가 절망하고 실망했던 그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 될까?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서서히 떠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닥친 그 중요한 문제 그리고 치명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이상으로 신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다룬 성경이 로마서와 히브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믿음을 흔들고 세상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밖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시련, 그 핍박,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저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핍박과 시련보다 더 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는 히브리서를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뭔가 따뜻한 위로를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힘드시죠? 세상이 당신의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악하죠? 매주 신앙을 지켜간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 당해야 될 불이익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월급을 3분의 1, 2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어서 아무런 불평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럼 나가, 일하지 마. 뭐 그 정도로 끝나면 약과고요. 그것 때문에 괜히 폭행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파키스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뭔가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증거로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 상황들이 바뀌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따뜻한 위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근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위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을 통해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신데 너희들의 고난과 아픔, 너희들의 질고와 삶의 어려움을 알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위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따뜻한 말, 그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환경이 참 힘들지만 그 바뀌지 않는 환경과 삶을 탓하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네가 생각해라. 그것만으로도 힘든 세상, 바뀌지 않는 환경을 네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깨달아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가, 그 환경이, 그 힘들게 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뀌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밖에서 또 세상이 나를 뒤흔들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없는 가슴이 메마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신앙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 세상과 무관하게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큰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히려 더 수준 높은 권면을,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큰 사람 아닌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도 내 안에 계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주님이 계시는데 뭐 그 정도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여유롭게 넉넉하게 삶의 자기의 자리를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크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가 힘들어하고 있는, 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요, 세상이 힘들지, 세상이 약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노력하라고 오히려 그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 분명히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대적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정직하게 너희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야 될 또 한 가지 생각이 있다, 모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계속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냥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의 문제도 있지만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왜? 이전 세대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건 이전 세대가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고 놀라운 은혜다. 그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따라서 아무리 밖에서 그 성도들과 교회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말씀,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외부의 핍박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무리 강하게 흔들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말씀 때문에 그 핍박들을 그냥 넉넉하게 이기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흔들릴 사람 아니다. 세상 때문에 너희들 주눅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날 그런 연약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 이길 수 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게을르지 않았는지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희들의 삶을 점검해봐라.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힘드시죠? 힘드시죠? 그런 위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네 안에 있어.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그분의 말씀이 네 안에 역사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 이길 수 있어. 왜 주눅들어? 왜 떠날 생각을 해? 세상을 이길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 오히려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그래 힘들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그 말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네 안에도 문제가 있는지 네 자신을 돌아봐. 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세상을 탓하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물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그 와중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려고 노력한다면 뜻밖의 해결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나요? 어떤 상황이 되면 꼭 화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상황만 되면 꼭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참다가 못 참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괜찮은데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는 막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공간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죠. 사람들이 흥부와 놀부 얘기 듣다가 놀부가 나중에 막 천벌을 받고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막 쌤통이다 막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 통쾌감, 그런 쾌감을 누립니까? 놀부가 벌 받을 때 다 자기가 흥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흥부처럼 보이는 다 놀부예요, 놀부. 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못해요. 왜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드러내면 그것이 누군가의 공격의 실마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돼야 돼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아무리 작고 더럽고 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지만, 버림받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거 인정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큰 사랑,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는 모습 자꾸 꾸미고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제가 그 얘기 드렸어요. 우리 제발 이런 착각하면서 살지 말자고. 저부터 그거 고치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선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에 맞춰주기를 원하시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맞추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 이거 자기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가해자일 수 있지 않을까? 가해자일 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늘 봐왔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자신을 보려고 노력할 때, 그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혹시나 그런데도 그 와중에 내가 게을렀던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열심이 식어진 부분들은 없는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가 정말 생각을 바꾸고 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더니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달 전에 10대지기 목장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기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섬길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까지 하시기가 참 힘드셨을 때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네, 그러실 수 있죠,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뭐 제주도도 갔다 오고 또 이것저것 때문에 바쁘고 이제 그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 아이들과 그때 대청댐 나들이 갔다 온다고 놀고 있다가 전화를 못 받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폰을 확인하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주일 점심 식사를 섬겨야 될 순서가 돌아오니까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힘겹게 고민하시다가 전화를 하셨던 거죠. 전화를 받고 이제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 목장의 상황도 보니까 도와주실 분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괜찮을 거예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아이들과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식사하면서도 같이 계셨던 분들과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더 많은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에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혹시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입장에서, 그 목장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을 2번이나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이 주저하셨을까. 나중에 여쭤봤더니 2번째 금요일날 오후에 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참 우셨다고 그래요. 죄송해서, 미안해서, 후배들에게 혹시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렇게 내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더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죄송하고, 이게 귀한 사역들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오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잘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기도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니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장이 그동안 힘이 붙이도록 섬기시다가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섬길 수 없다는 것. 그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를 향해서 미안해야 될 일입니까? 조금도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더 먼저
후배들이 교회가 나서서 그 짐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섬겨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저에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교회가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 또 이게 10대지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목장들도 그런 동일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좋은 선례를 남기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정관도 찾아보고 이러던 중에 실버 목장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똑같은 목장입니다. 목장 인원수가 그 개수되는 데에도 그 목장 인원 참석했던 인원들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가사원에서 허용했던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의 일부분들을 편히 내려놓고 목장 모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가 실버 목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버 목장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님들과 운영위원 때 정확한 지침과 기준들을 세워야겠지만 10대지기 목장을 이제 건강이 안 되고 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부끄럽게 사역을 내려놓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수고 너무너무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 후배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실버 목장으로 우리가 추대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에 겹도록 섬기시고 사역하셨던 그 부분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앞장서서 섬기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대신하고 채우려는 노력들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로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다음 주 목장 주일 중식 섬김이 10대지기 목장으로 돼 있는데 그걸 빼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섬김은 10대지기 목장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한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식사 준비를 해서 10대지기 목장의 그동안의 섬김에 보답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부의 다음 주 식사 섬김 순서를 10대지기 목장으로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 뒤에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지혜를 모아서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10대지기 목장이 그동안 아름답게 섬겨주셨던 그 섬김과 수고에 보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제가 몇 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요.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기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에 어떤 현안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혹시 이것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와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나씩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혹시 내 밖에 있는 여건과 상황들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새로워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저희 교회 청소하는 일을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교회 청소를 감당하십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 자리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걸 기다렸는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섬기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청소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인지. 나만 바쁘고 나만 힘든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같이 해야지만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목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새로워지겠지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바꿔야 될 것들, 바꿔야 될 생각과 태도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는 열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